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밤이 점점 깊어가는 이 겨울 한 해 끝자락에서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게 된 것 참으로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그 표어로 달려왔던 그 즈음에 이 바울의 기도가 이 12월 첫 번째 토요 새벽 시간에 이 묵상하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것도 섭리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앞부분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입으로 평범한 표현을 사용하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편지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바울의 사랑이 물씬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물건을 전해줄 수도 없고 포옹할 수도 없고 내가 당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저도 뭐 편지글을 쓸 때나 뭐 전화 신방할 때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고받을 때나 끝마무리를 이렇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도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기도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한 번 하면 기도하고 저를 기도한다는 건 큰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잠시 얼마 동안 해준다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이게 의지와 결단과 이런 정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 대목에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생각이 납니다. 조지 뮬러가 생전에 친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52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걸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그 기도 천국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뮬러가 세상을 뜬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가슴속에서 기도하는 대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저께 다시 이렇게 쭉 12월 17일 그 우리 성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이름과 그다음에 필요한 기도 제목 뭐 늘 기억하지만 깜빡깜빡할 때 있거든요. 아예 적어놓고 집사람과 나눠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걸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창작 활동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에게서 그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당한 그러한 알맞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변화가게 해주십시오. 성숙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계속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의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누구를 빚어주셔서 오늘 또 살만한 힘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뭐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하루 밤 자고 나면은 다시 볼 때 미흡하다는 게 자꾸 발견되거든요. 계속 수정하고 오차를 걷어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 보면 그 기도한 시간과 세월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을 멋지게 빚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쉼없이 쌓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간도 쌓고 노력도 쌓고 정성도 쌓는 거죠. 그러다면 우리 올 한 해 달려왔던 늘 평생 그래야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그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는 무엇을 기도했니 조목조목 자세히 적어 내려갑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 안에 담긴 세 가지를 빼고 모두 총 7가지만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그 뜻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이 열리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특별한 특권이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영광과 지혜가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뜻이 하나님의 그것과 충돌할 때가 자주 있죠. 이런 일이 잘 될 때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I'm okay, God okay, we're all okay.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다라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어긋납니다. 그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힘든 일이 벌어질까라고 누구나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연결시키기가 쉽기에 어렵진 않지만 일이 그렇지가 안 될 때는 이게 자꾸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맞나? 과연 이게 맞나? 이게 구분질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의 뜻 아닌 거고 안 되는 것도 그 뜻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참으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그러게 이것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좀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핍박을 면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시급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즉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핍박이 있어야 하는지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나야만 한다면, 겪어야만 한다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수준 높은 기도죠.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지만 현실이와 정반대일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뜻을 쉼없이 아뢰지만 현실은 딱기렇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힘들죠. 뜻만 알고 그냥 가라,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신방 내려갔다 전화하는데 이분이 그 아픔 속에서 견딜 수 없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게 그냥 버티고 이기지 견디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허리 아픈 것만 좀 낫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 아프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 그런 고백과 동일하거든요. 다음은 10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전심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무엇인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범사란 모든 환경이거든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하나님 좀 고생해도 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만족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지, 이게 성숙하고 수준이 있고 시간 그렇게 단련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하는 영광이면 감수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드렸어요. 둘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상황의 나를 옥죄어도 힘써 선을 행합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이에 대해 성경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님만큼 다 충만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 사도의 말처럼. 즉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참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냥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이런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했어요. 영광의 힘을 따라 견디고 참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고하지만 이 힘을 안 주시면 얼굴은 찡그려지고 이 속은 막 뒤틀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말이 생각이 나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게 우리 한 해를 잘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잘하고 세월을 싹 넘어가는 그 힘을 이 아침에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상상할 수 없이 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기신 주님께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멍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고난이 고난 느껴지지 않게 같이 덤으로 주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작은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주님은 나를 기이하게 붙잡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게 모든 견딤이란 말은 소극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견디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고로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참기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견뎌야 될 줄 압니다. 잘 견디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많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도 늘 웃는 분들 볼 때 참 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 위에서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내려놓을 때 이걸 참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사람 힘으로 의지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자그마한 가시나 어떤 상처를 입어도 못 견디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영의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 중에 오랫동안 연약함과 고난과 질병으로 잘 참아오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셔요. 우선적으로 지금 한국에 나가신 장명승 집사님, 송영기 이경숙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홍영애 자매님, 강길표 형제님 등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바울의 기도를 동일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장명승 집사님, 송영기 이경숙 집사님, 최수영 목사님, 홍영애 자매님, 강길평 형제님을 능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귀히 보십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놨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도의 기업이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비즈니스맨 기업인들이에요. 성도의 기회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갑부의 자녀가 되면 옛 유산 다 물려받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미달이니까요. 그런데 너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얻음, 사망의 얻음, 그 저주 얻음을 다 끊어서 우리가 우리 됨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완전히 가려가지고 총명히 거둬가지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벗기셔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땅에 살지만 확실하게 눈을 거두어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원을 자격이 있는 자로 보신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요,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우리를 철저히 가려주시고 덮어 우리 허물과 죄와 약함이 악함이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의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겁니다. 옮겨진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땅에 살지만 우리 하늘의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죄가 많은 생에 살지만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땅에 살자 우리의 거처와 처지는 늘 하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신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클릭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자유로 단번에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해방으로 옮겨집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지만 영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귀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 잃어도 다 찾게 해주시고요. 다 무너져도 다 세워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은 아들의 신분의 귀한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업 얻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감사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탁월한 감사, 원칙 감사 드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땅 위의 것 다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교체하실 것이니까 또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서는 더 좋은 경력이 필요 없거든요.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하니까. 그러나 성도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성도의 기업으로 인해 탁월한 감사를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38세를 일교로 세상을 떠났던 찰리 스미스라는 흑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분은 삶이 고통의 전시장처럼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사람이에요. 기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죽기 얼마 전에 그를 방문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음도 감사합니다. 많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38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쉼없이 우리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여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이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바로 그렇지만 기도가 바로 돼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나를 중심으로만 열리면 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때 쉼없이 흔들거려요. 기도의 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리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작은 필요도 절박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성도의 기업이란 가장 큰 응답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넘치는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께 한 해의 끝에서 우리 각자의 기도로 진작에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큰 제목에서 작은 제목 뽑아내니까 더도 덜도 아닌 완전 숫자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참 우연도 보통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한 해 끝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걸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남은 한 해의 시간은 물론 다시 말해 2024년 동안 우리 모든 필요를 기이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이 표로 한 해를 달려온 이 끝 시간에서 바울의 이 탁월한 기도를 다시금 묵상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를 이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주님 나의 기도로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이 7가지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토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